시간을 두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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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박수 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인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다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안 하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나라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나라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헤베베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헤베베세 감사하신 하나님 헤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헤베네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헤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헤베네세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이제 내려놓고 전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인격까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주옵소서. 이 민족이 죄악에서 떠나 아버지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영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나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대원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안나 찬양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소망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인내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걸머쥐고 우리 연말 또 연초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생애 기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서리라, 인내로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한낮 찬양대의 찬송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풍성한 감사가, 그리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용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인내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사실은 지난주에 흰돌 찬양대가 찬송했었죠. 외부 강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따로 격려를 못 해드렸는데 12월 달에는 이제 매주마다 부르시는 분들이 한 해 너무 수고하신 일꾼들이잖아요. 네, 우리 안나 찬양대 그렇게 한 해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오후 찬양 예배 잘 섬기셨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지난주에 못다 격려해드린 우리 흰돌 찬양대 분들도 격려의 박수. 자, 오늘 특별히요 완필패 있습니다. 181호 정현식 집사님, 네, 앞으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기념패 제181호 성경 전권 완필 안수 집사 정연식 집사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생활해 오시면서 성경 전권 쓰기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주후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미상모교회 담임목사 조준환. 네, 드릴 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죠. 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완필 하시면서 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시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3일 날 항암치료 30회 하고 나왔어요. 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완패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의 말씀과 용기 내라고 말씀을 한 조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와.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짧은 소감이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참 인상 깊은 도전이 되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 우리 한 분 한 분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힘차게, 또 질병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정 집사님 그렇게 꿋꿋이 이겨나가시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82호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써가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완필에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제가 오전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 수요일에 아주 좋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12.7 연합 예배 때 메인 강사로 서셨던, 그리고 이 사역에 매우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요, 우리 그 시간에 또 없는 시간이라도 내셔서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알면 대충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이 문제를 잘 파악하면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좋은 세미나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무슨 모임이 있죠? 무슨 모임 있잖아요. 성가대 연습실에서 내년도 임직을 앞두고 계신, 이제 다 선출은 되셨지만 아직 임직 그 사이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언제 불러주나 막 그렇게 마음으로 내심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갖고 앞으로의 교육 과정과 또 이번에는 특별히 봉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임직 전까지 저희가 이번에 모든 피택되신 분들을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어디로들 가시면 안 되고 피택 대상자들은 성가대석으로 모두 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부임 인사를 하셨고 한 해간 아주 우리 교회, 지난 제가 소감이 어떠느냐 했더니 정신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일부 예배부터 뭐 완전 풀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부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지시고 오늘 부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여기가 많이 떨리는 자리겠죠? 그런 우리 우용진 목사님 힘내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우리 따뜻한 마음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용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구미 상모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떨리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사역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500명, 1000명 아니면은 오전 예배 아니면 금요 예배 기도에 인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떨리지 않았었는데 우리 구미 상모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그 영적인 그 알 수 없는 그 기운을 인해 가지고 제가 위축되고 많이 떨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속에 잠깐의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 정말 이 귀한 교회에서 이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저에게 환한 미소로서 그리고 너무나 따뜻함으로써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맞아주신 우리 구미 상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정말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귀하게 대하여 주시는지 참 너무나도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미상목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면접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면접 보았을 때 담임 목사님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첫인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은 교회가 정말 밝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성도님들도 없으셨고 그냥 목사님 뵙고 그 긴장 가운데 있었지만은 간혹 면접 보러 가는 교회들마다 좀 어두운 그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 성모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정말 밝다, 포근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저에게 확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구미 성모교회에 왔을 때 어떠냐고 했을 때 너무 화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구미상모교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사역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 설교를 하게 되면은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사하였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저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도 저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 저에게 간혹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더 많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건 제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다 알려드리면은 참 좋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저희 속에 있는 거 다 오픈하면은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의 시크릿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차차 조금씩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제 조카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4대에 이르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의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할아버지도 장로님 그리고 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장로님, 권사님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다른 곳에 엇길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죠. 저 아내 되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개척교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장모님은 사모님이신 것이죠. 저희가 명절에 가면은 다 목사님 그리고 다 사모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윷놀이 무슨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목사님 편, 사모님 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모의 기도에 힘을 한번 보여주자 하면서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의 그 영권이 더 세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남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부러운 그런 가정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평범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그리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평범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속에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고 만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차츰 많이 있지만은 그런 차츰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속에 조금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불렀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가사이고 좋은 찬송인 것이죠.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 웹스턴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찬양에 그 가사를 지었으니까 이 휘틀이라는 사람 당연히 너무나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틀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휘틀보다는 휘틀의 어머니께서가 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셨죠. 휘틀은 젊은 시대 때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휘틀도 젊은 나이에 그 남북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휘틀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신약 성경책을 휘틀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던 이 휘틀, 전쟁터에 성경을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지 않고 그냥 가방에 싹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 나날들의 속에서 어느 하루는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튀게 되면서 휘틀의 한쪽 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병원에 후송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의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속에, 그 치료를 받는 가운데 속에 휘틀은 이 너무나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휘틀은 어머니가 주셨던 그 성경책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계속 매일마다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주셨던 그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읽었던 그 성경책,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휘틀의 믿음이 갑자기 커져갈까요? 생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단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냥 성경을 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휘틀이 성경을 보는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루는 이렇게 휘틀이 성경을 볼 때 한 간호사가 휘틀의 그 성경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간호사는 휘틀에게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병동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소원이 있다면 자신에게 다가와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휘틀 당신이 이 성경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제격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휘틀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냥 단지 성경을 읽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간호사는 계속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탁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부탁을 하니 휘틀은 어쩔 수 없이 그 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휘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하는 그 도중에 휘틀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 소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참 좋을 것인데 며칠이 지난 후에 소년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휘틀이 그 소년이 죽을 때에 그 소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나도 평안한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휘틀은 나의 이러한 작은 기도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찬송의 시들을 짓고 그리고 여러 찬송가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송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정말 쓸데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휘틀처럼 자신은 너무나 쓸데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안에 인사를 하고 바로 잘못된 복음, 가짜의 그 복음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강하고 그리고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진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있는 그 가짜 복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진짜 복음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것을 따라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에 갑자기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도 뜬금없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밝히는 것, 어떻게 본다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 또한 더욱더 이야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상세하게 다 내어놓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과거사 안에는 복음의 출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또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강하게 신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던 것이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누구보다가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 그것은 바로 적인 것입니다. 적.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며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강조하지는 그들이 바울의 눈에서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으며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바울은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인들의 대적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그 자인 바로 이 바울,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도 모자람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바울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머니의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신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곳저곳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도 된 것,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찬양을 부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데 이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했는가요? 아니죠. 저와 그리고 우리 구미 상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도움은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친히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은, 그것만 따지고 본다면은 이 십자가의 구원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것 말고는 십자가의 그 구원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받은 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그 사명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지 않은 아주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들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하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은 어떤 사명을 구체적으로 받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바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기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그 바울 안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그 과거사를 조명해 보아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대의 그 신봉자였던 이 바울,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거의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리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엎드려지고 갑자기 그의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바울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집가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며칠 후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다메섹에서 오다가 당신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해야 할 그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방인들, 바로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앞으로 감당하게 되어야 함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힘써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 알려주셨던 그 사명을 꽉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본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몹시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러한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혹시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그 사명자의 그 삶을 포기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명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혹시 미래에 다가올,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래에 다가올 그 시련에 인한 그 두려움에,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그 미래의 안락한 그 삶들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그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유로 사명자의 삶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자신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 인생을, 그 사명을 위해서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단 한순간 또 사명을 멈추거나 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몸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강단에 서 있지만은 저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는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본다면 약 20여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홀하게 살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제 삶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사명자의 그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시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그 주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더욱더 부흥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어서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크신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은혜의 사명들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구미 상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부임 설교로 잘해주신 우용진 목사님 앞으로 사역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찬송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들은 설교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한 번 더 같이 부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1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고백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 구원의 값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 머물러 서면 말을 다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에 내가 있구나 깨닫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전의 나를 잊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